지난 한두 주간은 정말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는 12월 3일 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중요 지점을 한밤중에 쳐들어왔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풀린 일과 또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국회의원들의 선거에서 두 번째 가결됨으로써 지금 대통령의 직임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12월 10일 화요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일입니다. 경천 동지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비상계엄의 여파는 지금 정치, 경제, 언론 등 온 나라를 흔들고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 이제 불안한 상황이지만 제가 설교에서 언급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누구라도 총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노벨상 수상일 며칠 전에 스웨덴 할리몬에서 우리나라 작가가 수상기념 강연을 전 세계에 발표한 일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여러분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수상소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드디어 날짜가 되어서 스웨덴 시간으로 6일 우리나라에서는 한밤중에 수백 명 앞에서 수상기념 강연을 하고 그 내용은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강연은 문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끄는 일입니다. 한승원 소설가의 따님이기도 한 올해 54세인 한강 작가는 이미 세계의 대표적인 문학상을 여러 개 수상한 바가 있어서 언젠가는 노벨상을 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수상기념 강연에서 한강 작가는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극적인지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소설에서 썼다고 밝히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악한 인간이 한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모두 인간의 폭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험한지를 소설 속에서 자세히 풀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힘에 놀라고 그것도 또한 소설에서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어릴 적부터 이 두 질문이 자기의 주제라고 생각해온 작가는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작가의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얘기할 때 보면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얘기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의 수상기념 강연을 들으며 사람과 사람의 가슴을 금실로 연결해주는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작가의 글쓰기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노벨상 위원회를 감동시킨 게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평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계절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Good It Sunday라고 해서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평화가 온전히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아기 예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사건이 모두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혼란과 고통의 시기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만나면 안녕이라고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이는 다 평화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입술로 평화를 말하여도 우리 마음과 인간관계에는 평화가 많지 못합니다. 가정의 불화와 사회의 갈등, 국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평화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평화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부대끼며 삽니다. 이런저런 관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생은 이 관계가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이니 가장 복된 생애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이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들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샬롬의 길과 엔샬롬의 길. 불화, 샬롬은 평화, 엔샬롬은 불화. 그런데 평화의 길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오늘 14절 말씀에서 나왔듯이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는 말의 길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좋은 말을 따뜻한 말을 잘하면 평화가 오고 욕설과 싸움에 가득한 뾰족한 말을 하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축복한다 하면 유리하게 말한다, 칭찬한다,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사십시오. 자꾸 미워하는 뾰족한 말, 찌르는 말, 싸우는 말 하지 말고 욕설, 흉을 일삼지 마시고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며 좋게 말해주면 우리 삶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이에요. 하물며 핍박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 축복할까요? 복수하거나 욕설이라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해 줍시다. 남을 유리하게 말합시다. 정 그렇게 못할 마음이라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평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셔요. 욕하지 마시고. 축복보다는 보복과 저주가 가득하고 덕담이나 유리한 칭찬보다는 헐뜯는 말이나 욕설이 앞서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저주와 욕설의 말에 상처받아 앓다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남에게 축복을 말하기보다 쉽게 욕설과 흉보기로 대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삽니다. 욕하는 것은 진심이요 칭찬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남 흉보는 것이 재미요 즐거움이요 취미생활이 되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는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어 상처를 줍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폐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에서 국회가 지난 2주간처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국회의 상황을 마음 졸여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보며 왜 저렇게 싸우나, 좀 협력하고 손잡고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입장이 다른 것도 알겠고 하나의 결론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거나 의견을 맞서는 갈등이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와 야가 총칼을 들고 나올 정도로 감정 대립을 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도무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그러겠어요. 정치 부재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아십시오. 자신에게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에게 평화를 이루려고 하기 전에
모든 평화는 내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내 안의 평화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주와 욕설과 남 흉보기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사람과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남을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축복하며 사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부모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기르세요.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아이 난 것이 힘들다고 탄식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축복하면서 자식들을 길러야 평화의 자녀들이 자라게 됩니다. 서로 자기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교인들을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는데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축복합시다. 여당은 야당을 축복하는 나라, 야당은 여당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제발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 공생하도록 노력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좀 탕평하고 서로 좀 이해하고 공존하라고. 그때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축복하라. 그리하면 평화가 임할 것이다. 두 번째로 평화를 누리려면 15절 말씀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고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면 저절로 평화가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집에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 외국이나 군대에 나가 몇 년을 헤어져 있어도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면 함께 사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잔치에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 슬픔 가운데 오셔서 함께 슬퍼하시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외양간에 몸을 입고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가장 외로운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소외당의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인생에는 즐거운 일이 많아요. 이때 기쁨은 나누어야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거기 없다면 오히려 즐거움이 섭섭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모든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꾸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이 좋은 날 뭐가 그렇게 그래서 우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들이 그 기쁨을 함께 할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 슬픈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집을 떠나 외지에서 지냈어요. 그때 제일 싫은 것이 명절입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이지만 즐거움을 함께 나눌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같이 있어도 남이 즐거워할 때 내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일찍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 했던 크리스토스는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기는 고귀한 영혼만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핥히기도 하고 울어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동생이 기쁨이 내 기쁨이요, 동생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표시예요. 또 슬플 때 우리는 함께함으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는 동안 우리가 함께 정서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일가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두 젊은이의 애틋한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동안 이 오랜 원수관계는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감이 많은 사람이라도 장례식 때는 가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며
슬픔을 나눌 때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물을 같이 흘려야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오늘 또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안갚음이란 없습니다. 선행을 행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에 더욱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악을 계획하면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선을 계속 도모하고 계획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전 세대와 다음 세대, 오른쪽과 왼쪽,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다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적에게 당한 피해는 3배로 갚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을 한 발 맞았으면 3발 쏘아야 비깁니다. 수류탄을 맞으면 박격포를 쏘아야 합니다. 이 군대 정신이 사회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불신사회는 악을 주목하고 악의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옛날 무협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아무개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죽습니다. 원수 갚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극이 생겨납니다. 또한 보복을 즐거워하고 피비린내 나는 악행을 게임으로 만들어 어릴 때부터 즐깁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악을 행하기에 힘쓰는 인간은 이미 그 자체로 저주 아래 놓여 있어 평화가 없습니다.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계획하고 도모하십시오.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계명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악행과 원망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만은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악한 마음이 생겨나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 미워하느라고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팎이 다 선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에 힘써서 선을 도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며 또 새날이 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때도 먼저 무릎 꿇고 일어서고 앉을 때에도 먼저 무릎 꿇고 앉는 낙타처럼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원수된 것, 어색한 것, 괴로운 것,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소외감과 섭섭함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루의 복잡다단한 일들 앞에서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겸손히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확인하여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일, 잘 안 풀리는 갈등과 미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함으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셔야 합니다. 악이 치받쳐 올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악을 화해와 이해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끼리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오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며 나 모든 것을 줄 때 얻으며 내가 죽을 때 살아 영생 얻도록. 아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350년을 통치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통치를 당했는데 인도네시아는 10배나 오랜 기간 식민 통치를 받고도 나라를 잃지 않았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개신교의 나라예요. 그 시절에 독일 루터교회 선교사 노멘센 목사가 자바섬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독일 선교사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이 많이 사는 땅,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가 있는 데가 자바섬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칼빈의 후예이고 노멘센 선교사는 독일에서 온 루터의 후예이니 선교를 하지 말라 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억울하죠.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노멘센 선교사는 다시 독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들과 싸울 수도 없어서 평화의 길로 피해서 수마트라 섬으로 가서 선교합니다. 큰 섬인데 아주 황폐한 섬이죠. 밀림이 우거져 있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많은 섬입니다. 거기는 야만인 식인종들이 살았어요.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잡혀 죽어서 그래서 먹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해서 그 부족장까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왕을 따라온 부족이 다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식인종 족속이 바탁족인데 1000만 명 가량이 가까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여러 곳에 사는데 스마트라 섬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바탁족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노멘센 선교사를 쫓아보냈던 그 칼빈의 후예들 네덜란드 선교사들은 복음의 전파에 큰 힘을 못 얻는 반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수마트라 섬에 가서 식인종들 앞에서 선교했던 노멘센 선교사의 선교가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탁 쪽에서 감독까지 나와서 인도네시아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지 않고 평화의 길로 나가니까 오히려 복음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 밤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게 예수 오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평화가 없으면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잃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빛이 벌써 허무와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시다. 선한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사는 곳으로부터
평화가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